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최고의 날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날이 오고 있으니 누가복음 21장 어제는 집 밖을 전혀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어제 그렇게 아플 줄을 아시고 하루를 푹 쉴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바깥에서 하지 않도록 계획해 두셨을까? 하하하. 요즘 새롭게 운동을 좀 한다고 옆구리를 쓰는 운동을 시작했더니 옆구리 근육이 얼마나 아픈지 하루를 아주 아프게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새로운 감사라는 마음이 들어 감사했다. 감사는 또 하나의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늘 사람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이렇게 나로 하여금 또 감사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내가 어제 집에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서였을까? 상담 문자들을 어제는 많이 받았다. 그것도 작은 상담 메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무거운 상담 메일을 6개쯤 받았다. 상담을 다 해주고 기도문까지 다 작성해서 보내주고 나니 세상 말로는 정말 진이 빠지는 하루였다고 하겠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하하하. 다시 한번 내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더 편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겠다.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지 나는 듣는 사람의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일을 직접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버틸 만한 힘을 항상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린다. 하여튼 어제는 근육통으로 아팠고 또 평상시에는 거의 없는 두통도 생겼는데 그것도 감사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고 반기지 않고 어려워하는 고통이 있다면 두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두통이 잦은 사람이 아니고 어제 온 두통도 그렇게 큰 두통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근육통으로 몸은 뻐근하고 없던 기침으로 기침할 때마다 옆구리가 아픈 데다가 두통까지 있었고 문자로 들어온 기도 제목과 상담 케이스는 하나같이 무거운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루가 무사히 지났다는 것이 감사하다. 기도문을 작성해 상담을 부탁해온 분들에게 일부러 보내드렸는데 다들 그 기도문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요즘은 내가 대연 기도를 해주기보다는 아예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부탁한 분들이 직접 수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문을 읽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오늘은 새날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의 새 하루를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장이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에 전쟁과 재난,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알리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재림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신다. 마지막으로 방탕함과 염려에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며 인자 앞에 서기 위해 항상 준비된 삶을 살라고 하신다. 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 닿는다. 스스로 주의하라는 이 말씀. 남들이 어떠하든 나 스스로는 알아서 잘하라는 이야기인 것이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런 변명들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방탕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 말씀.
술에 취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생활이 어렵고 현실이 버겁다 할지라도 그 염려로 인해 마음이 짓눌려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리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 나는 술에 취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다. 술 마시러 가자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방탕하자고 부르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내 주위에는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다. 돈이 없어 걱정이고,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아 걱정이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고, 보이스피싱을 당해 걱정이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 걱정이다. 건강이 무너져서 걱정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35절,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의 재림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날에 방황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있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곧 우리가 깨어있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염려가 많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만남의 사역도 감사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오늘은 최고의 날 게시판 광고가 있습니다.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팀에서 보내온 기도 부탁입니다. 현재 전국 57개소 교정기관 3,2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매주 묵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신규로 50분 정도 묵상 받기를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일에 프리즌 리바이벌 발렌티어 분들이 복음의 통로로 재정과 봉사를 잘 감당해 주고 계시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주 많은 우편물을 취급하는 각 교정기관의 우편 담당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듣기론 각 교정기관에 1명 내지 2명이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직원 하나, 대체 복무요원 하나에서 2명. 주로 병력 대체 복무요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해 우편물이 전달될 수도 폐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군데 교정기관에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수용자의 편지를 통해 알아보니 우편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광고성 우편물이라고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민원을 통해 몇 곳은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 한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고
그곳에 계신 분들이 우편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나오도록 자료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기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정기관 우선 도서 담당자는 본인도 크리스찬이지만 우편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줄여줄 수 없겠냐고 오히려 부탁을 하더군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니 기도밖에 없겠더라고요. 57개소에 매주 3,200건이 넘는 우편물을 보내는 저희로서는 이분들이 이 일이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더 많은 인력들이 충원되고 교정기관 우편 시스템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담장한 어두운 깊은 곳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 걱정, 염려, 환난, 그 어느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날이 언제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날이니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주님 눈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기도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있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